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제, 우선 계심과 성육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요한복음 1장은 증거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점점 더 가면서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밝혀주는 복음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힘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첫 장부터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잘 읽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한 책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다. 요한복음은요, 주후 1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죽고 난 이후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그 이단이 창궐하게 되던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그 대상 그 자체가, 요한복음을 읽는 대상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분명히 맞고 예수님은 신이시다,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그 시대의 관점으로 왜 기록했는가 정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세 번째는 예수를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요한의 증언이 참임을 알리려고. 자, 첫째 시간에 요한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사랑이심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이심을 깨닫고 사랑이심을 증거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임을 알리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네 번째,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던 가현설을 논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신이 죄 많은 육신을 덧입을 수가 있는가? 그건 틀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거고, 영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육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했는데 그 가연설을 논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다섯 번째,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하고 여러 죄악을 저지르는 유대교의 모순적인 제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점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독자는 교회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독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은요, 예수의 교훈보다 예수의 행적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주이시 크리스찬이 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시요, 예수는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독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요. 누가는요, 헬라인 이방인들이 독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는 종으로, 마태는 왕으로, 누가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도대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5가지 정도로 한번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지주의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그노시스, 지식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첫 번째를 모방합니다.
우리들만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이 계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이단들의 수장인 누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는 2세기 무렵에 그리스도 로마 등지에서 기독교를 극복하려던 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의 한 경향인데요, 구약의 신을 비인격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바꾸어서 율법을 배척하고 분방한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영지주의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입니다. 이들은 본래부터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이 죄라 할지라도 실제 삶이 존재하는 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육체로 죄짓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 영적으로 깨끗하기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종교의 교주들은 희한한 짓을 하면서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영이 맑으면 되는 거지, 그거 아무 문제도 없다,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지주의는 예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단지 육체로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은 세례 때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왔다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떠났다라고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비가 봉함되어 있다, 딱 닫혀져 있다는 거죠. 그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교리가 비유나 비사로 봉합되어 있다. 그래서 비유풀이와 제안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제안을 합니다. 단지 14만 4천의 그 자기 교인들만 이것을, 이 비유, 이 봉함되어 있는 것을 떼어서 읽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틀렸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는 표면 교리와 이면 교리가 있는데 이 자기들만이 일반적인 것은 몽학 선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일 뿐이고 자기들만이 이 표면 교리와 이면 교리를 잘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구원파들, 이 구원파는 참 우리에게 혼돈을 많이 주었는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맨날 며칠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꽉 막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랍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영적인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성경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그들에게 현혹되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이단을 이기는 비결은요,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요 사이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 여건과 환경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는 문제가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사람,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한 사람은 이런 것에 넘어가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은요, 반사체가 아닙니다. 발광체 그 자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핍박하고 그 빛을 되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가면 생명과 빛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찬 복음서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두 번째 듣는데요, 듣고 믿음을 얻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참 빛과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 빛,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만 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서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는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예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자, 첫째 시간에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헬라적인 내용 같은데 매우 히브리적인 복음서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헬라적인 하늘과 땅, 세상, 빛과 어두움, 그렇게 자꾸 이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주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구약 성경을 잘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의 상태, 즉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세전에 영원히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태초에 만물을 존재케 하고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단순한 소리로 보지 않고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체로 보았다,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지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대문자로서 인격화되었고요. 2절에서는 he, 그라는 말씀을 대문자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고 14절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빛이 있어라 하시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찬란한 빛이 생겨났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그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구나. 아닙니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 해왔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즉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인 빛이 창조되었듯이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이미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은 생명에 대해서도 청지기에 불과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생명 쳐서 한번 오늘 할 동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너무나 잘 요약해 놓은 찬송입니다. 헬라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정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 조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사람 안에 머무며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혼란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흑암이 모든 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 빛을 받으면 혼돈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이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불변하는 이 세 가지의 진리로 무장한 요한은 이 복음을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보고 하세요. 그냥 눈 내리깔고 하지 말고 보아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그 시대에 교회에 복음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근원되지 않는, 기초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동안 확신하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 세 가지를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서, 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구용선 집사님 수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를 매 순간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